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오심을 예언한 것인데 7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성탄절은 가만히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들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발표회도 하고 연극도 했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왕의 신하의 역할이었는데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얼굴을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사도 별로 없어. 그때 대사도 별로 없고 그냥 황궁하옵나이다.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못 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성탄 기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까지 이제 그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그런 게임도 했던 것 같아요. 소발바닥, 개발바닥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게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 먹고 그리고 이제 다 자루 하나씩 짊어지고 이제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팀을 짜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송을 돌게 되는데 추운 밤중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가잖아요.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게 이제 젠틀하게 시작을 하는데 막 불러도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는 기뻐라 이런 거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나중에 악을 쓰고 맨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주인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갈 때 자루 속에다가 선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같이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또 추운데 학생들이 고생하니까 단팥죽 같은 거 끓여가지고 주면 너무 맛있게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참 이게 성탄절은 참 우리 추억 속에 참 좋은 날이고 그리고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그리고 카드를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 일일이 그렸는데 카드를 무려 한 100장 정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채화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내곤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탄절은 신앙 안에서 보면 참 기쁜 날이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은 엄청난 신비의 날이 이 성탄절이다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사람들은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날이 사실 성탄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빛이 되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못했고 영접치도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3가지 중에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참 우리 성탄절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참 엄청난 신비의 날이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 상당히 분량도 많고요. 또 신약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사복음서에 주로 등장을 하지 다른 데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제자들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약의 내용들은 요약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언해 준 부분이 신약 성경이다 하는 거죠. 요즘을 가리켜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끝말 중에 종 그러면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또 완전히 말자를 붙여갖고 종말의 끝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아들로 한 시대의 풍운하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회개혁이나 나라를 좀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사회개혁의 그런 기수로서 살다 간 어떤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같이 사시려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약 25명 정도의 성경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을 어렴풋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나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사실을 기록해 주었고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만약에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이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그 3장 타락의 그 이후에 기록해 놓았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인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게 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이 그 아내가 임신이 된 거를 알았어요. 이 유대인의 그 결혼 관례는 약혼, 정혼, 그 다음에 결혼인데, 일단 약혼이라고 말하는 이 정혼 관계에 들어가면 약혼인데, 정혼은 벌써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게 정혼인데, 그런데 자기 아내잖아요.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 아내인데 임신이 됐어요. 아니, 나하고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참 보면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만약에 드러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모세 법은 정혼했는데 다른 이렇게 외도를 했거나 이랬다 그러면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드러내 놓으면 분명히 마리아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내로 맡기에도 깨름직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고민 많이 했겠죠.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여기 19절에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같이 안 살았어요. 근데 이미 남편이래요. 예.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줍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말하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하고 이름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여호수아나 예수나 호세아나 다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이야기는 아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천사가 직접 꿈속에 나타나서 선지자의 일을 이루려고 된 일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일에 된 것은 선지자 다 예언된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름에 보면 좋은 이름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아무리 좋아도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 멕시코에 넘어가면 그 감옥 선교하는 데 가보니까 감옥 안에 예수가 많아요. 헤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너 네 이름 헤수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분명히 이름은 헤수스인데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몰라. 그리고 예수가 누구,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그래도 알 거 아닙니까? 어렴풋하게는 알겠죠. 근데 감옥에 와 있어. 예. 우리 저가 미국에 와갖고 처음에 영어 이름을 뭘 할까? 그러다가 뭐 임마누엘 칸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신학교 같이 다닌 분 중에 이름이 한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임마누엘, 이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한동안 저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그랬는데 참 이 임마누엘은 참 너무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조그만 소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사상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 헬라의 철학 사상 중에 그 로고스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헬라 사람이나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 헬라 사상에 로고스 사상이 있는데 로고스 사상은 이런 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이데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이 있는데 땅의 세상은 물질 세상이고 신들의 세상은 물질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상은 참 거룩하고 그런 곳이고 이 물질 세상은 추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곳인데 신들이 그래서 인간 세상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만 머물고 있지 인간 세상하고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신이 이 땅에 온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데 그분이 초월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물질 우리가 추하다고 여기는 이 물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고스 사상으로 해서 복음을 실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의 1장에 등장하는 로고스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고스 초월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 쫙 해갖고 이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성경의 그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참 여러분, 이때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사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분 친히도 가시면서도 당신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험악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 한쪽 팔은 사자에 물려가지고 그래갖고 제 기능을 잘 못하면서 그렇게까지도 하면서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이렇게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근데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 처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뜻이 이게 여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잉태해서 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다 여자가 잉태하는데 굳이 왜 여자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이 말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그랬고요. 그 외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의 씨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시편 89편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면 베들레헴에 오셨고요. 그때는 천하에 다 호족을 명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다 천하에 호족을 해라. 자기 본거지로 가서 거기에서 다 호족을 해라. 옛날에는 이 센서스 조사를 참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영을 내려서 다 자기 본 주소 원적지에 가서 그래갖고 거기에서 호족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너무 해산할 때가 임박해서 정말 해산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사관에조차 여인숙에조차 있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마국간으로 가게 되셨고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이제 출산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갖고 당연히 왕으로 나신 분이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 가야죠. 왕궁에 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막 왕궁이 그냥 발칵 뒤집혔죠. 그래갖고 헤롯이 그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그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그늘질 땅에 빛이 비추었다고 감격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하게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갖고 때가 참해 하나님이 right time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그 유럽을 다 제패하고 있었죠.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는 점령지에 이제 점령한 나라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디든지 군사들을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다 도로를 닦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행이 아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헬라를 점령했지만 헬라의 문명이 찬란했기 때문에 헬라의 문명과 언어와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말로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 시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은 영어로 뭐 어디든지 가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가서 옛날에 영어를 쓰니까 못 알아들은 척하고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은 800년 동안이나 막 서로 왕숙이고 100년 동안 전쟁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쓰면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죠. 프랑스 말이라 써야 대꾸를 해주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권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는 꽉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그래서 그냥 메시아가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종교적이나 암흑기가 벌써 400년 동안이나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 그런 중에 이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오시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무의미한 역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4년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D는 주후라는 의미고 BC는 before Christ, 그 주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D는 영어로 아무리 맞춰서 짜 맞춰 보려도 AD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AD는 이게 라틴어인 거 아십니까? 이게 BC는 영어고 AD는 또 이게 라틴어에서 따왔어요. 뭐 안노 도미네 그래가지고 주후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면 똑같이 영어로 써줘야지 이게 머리가 이제 쥐가 안 날 텐데, 이거를 좀 맞춰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잘 모르겠죠. 근데 주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 역사가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의미를 찾지 못하던 그런 역사, 방향이 없던 인생들이 비로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분기점이 생겨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임마누엘, 그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는 어떻게 또 이 이야기를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그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여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역시 이사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설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보면 성경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 흔히 요즘 많이 오용이 되어서 그러는데, 복술가들과 같이 어떤 복수를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주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말하는 대언자로 쓰신 것, 그리고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예언 때문에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예언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본인은 예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싫습니다.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딴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구약의 이제 39권의 핵심이 뭐냐면 곧 메시아를 세상에 장차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래된 약속, 이것이 구약인데,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그 핵심이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의 배경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충족히 성취가 되었다. 구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그 구약에 보면 이사야와 시편과 이런 데 보면 탄생, 생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예언적으로 말씀에 대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다,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언의 성취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그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도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을 건가? 초림 예수, 오시기로 약속해 주신 분이 분명히 오셨다면
그분께서 하신 일도 다 확실한 사실이고 앞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의 입을 빌려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4가지 큰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 기근, 대지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근데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재림에 관해서 설명하는 3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의 예언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좀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등은 다 있고 있는데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나갔다가 허둥지둥 돌아왔는데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기회를 놓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확실한 이야기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새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종들과 계산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남긴 그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그 나머지 5달란트까지 같이 주고 또 2달란트 맡은 종도 그렇게 했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이 악한 종인지라 그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 종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잃어버릴까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말대로 진짜 자기가 그런 위험이 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별일이라도 취하게 할 건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하다는 얘기는 아주 그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딱 주면 자기는 책임 딱 면할 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하고 밖에 쫓김 받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각각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맡긴 일을 결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양은 이제 그 선한 의미에서 또 이 염소는 교만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차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요즘처럼 가치관이 뒤죽박죽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염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양처럼 살다가 주님 오심을 탁 맞으면 그 나라에 갈 때 반드시 우리는 중간이 없다. 심판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중간 대기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미리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고요.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약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시라면 앞으로 오실 약속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성탄절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붙드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이 성탄에 특별히 그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기쁜 성탄이잖아요. 기쁜 성탄.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기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비천이라고, 그러니까 낮아진 거, 비천하게 되셨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비천이라고 말하는데, 비록 그분은 비천하게 되셨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기쁜 날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큰 기쁨을 가지시고 또 마음껏 또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성탄을 함께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유효하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루실 분이시다. 꼭 기억하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